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을 내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능하게 하고 아버지 부활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연약함 가운데 사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고 아버지 세상을 쫓아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졌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고 내가 주님 실패했고 넘어졌고 주님 내 모든 모습을 그대로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여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여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어도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멀리 떨어진 것 같지가 않고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제 보다가 오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같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요, 이게 진짜 오래 알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우리 생명감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연약한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 만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면 얼마나 반갑고 사랑스럽고, 자, 주님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고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게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중입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며 서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234장 한 장로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 천국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이 천국을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날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천국에서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사모하며 주님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천국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0명의 장로들이 주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밝힌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급진히 찬양할 것이요 아멘.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주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아멘.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땅에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책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할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美주님의 걷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걷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소리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성시 노래하오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하나 더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지축 하늘숲교회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부흥에 우리 교회도 같이 동참하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교회에서 전국에서 오는 목회자들이 한 100여 분이 모여서 목요일마다 네트워크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와 도전과 비전을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려는 마음을 주셔서 목요일날 네트워크 모임 끝나고 목요일 저녁에 9시부터 있는 기도회가 매일 기도회가 있는데 그 기도회에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평신도 그 리더가 1시간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평신도 리더가 1시간 기도회 인도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에도 그날 이제 성도 중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짤막하게 그냥 2-3명을 간증을 시키고 그리고 저는 그날 함께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주고 목사님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래서 11시까지 기도회가 마치면 이제 공식적인 전체 기도회는 끝났는데 또 셀 기도회 같이 셀원들이 함께 모여서 3, 4, 5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고 근데 그게 12시, 1시, 2시, 새벽 4시 그리고서는요 어떤 형제는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요. 6시. 그런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는데 그 교회에서 9월 26, 27일 1박 2일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해서 토요일 밤 12시까지 어웨이크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평신도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같이 서로 그룹으로 모여서 그런 또 마음의 그런 기도의 제목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해서 1박 2일을 하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임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새로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막 중독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악한 영에 붙잡혀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질병에서 정말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내부 어웨이크는 그 교회 성도들만 참여를 하는 건데 그 교회 성도들 전도 대상자들 새신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참여를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도 좀 그 내부 어웨이크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외부 다른 교회들이 공개하는 거는 10월 달에 있는데 제가 저희 같은 이 고양시 일산이니까 저희도 좀 가까우니까 좀 참여를 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저희가 참여할 그 명단을 우리가 정해서 그 교회에 이제 보내고 또 회비도 등록을 하고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비는 8만 원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어려워서 내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를 해서 1박 2일인데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9월 5일부터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작정 기도회를 할 겁니다. 21일 동안 작정 기도회를 할 거고 또 가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3일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3일을 하고 나는 3일은 너무 어렵다. 2일만 하겠다. 그런 분들은 2일만 하셔도 돼요. 또 하루나 아니면 난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한 끼만 하셔도 돼요. 또 나는 뭐 한 일주일 동안 한 끼 하겠다. 뭐 그러셔도 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과 소원을 따라서 그런 금식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셔서 이번에 정말 내 인생이 바꿔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놀라운 그 부흥에 나도 쓰임 받겠다 이런 그런 각오를 갖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경수 친구들에게 우리 경수가 그 소개를 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겠다고 한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주변에 새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경수가 컨퍼런스에 제대로 참여를 못해요. 절반밖에 참여를 못하고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발만 담그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경수에게 이 이제 어웨이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 경수가 정말 그 친구들을 정말 살려내게 되겠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요. 이 일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저녁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인데 여러분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고 나는 너무 연약해서 몸이 힘들어하고 피곤해서 교회 못 오겠다. 집에서 하셔도 돼요. 네, 뭐 얼마든지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나오셔서 한 번이라도 괜찮고 일주일에 하루라도 괜찮고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저녁에 늦게까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명상을 그 어웨이크에서 정말 은혜 받는 그런 형제 은혜 받고 변화된 형제의 간증이 아주 짧은 간증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저희 집사람이 요새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또 있어서 짧은 간증은 또 잠깐 듣고 그리고서는 계속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이정준 리더님의 제자 한진혁이라고 합니다. 제일 짧은 거 찾아왔어요. 예배 중이라. 제일 짧은 거. 저는 지금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와 그리고 불면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하루하루 고통받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하려고 이제 손 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너무 뛰고 숨이 쉬어지질 않으면서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 증세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새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있으면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그 장소를 빨리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치고 다녔습니다. 저의 공황장애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저는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매번 반장을 했었고 그리고 조교 부회장을 하면서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도 저희 엄마를 만족시켜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더 많은 학원에 저를 보내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것만 보고 못하는 걸 지적하고 못하는 거를 혼내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의 눈치를 보고 학교에서는 저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억눌리듯이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계에 달아났을 때 저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어서 컴퓨터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그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제가 잘해서 이제 막 인정받으면서 이제 게임을 할 수가 있었어서 게임을 할 때마다 희열을 느끼면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엄마랑 더 싸우기 시작했고, 저는 이상하리 많지 화를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문을 부수고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대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서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막 후회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방 안에서 틀어박혀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휴대폰을 아예 개통도 끊고 다른 사람이랑 아예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가족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컴퓨터를 하면서도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상하는 법을 배워서 그럴 때마다 이제 명상하고, 제가 가끔씩 이제 나가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이제 갑자기 또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가지고 헐레벌떡 이제 도망치면서 집으로 막 돌아오곤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날 며칠 이제 불면증으로 밤을 새우다가 이제 지쳐서 잠드는 날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저 이대로는 죽을 것 같다고 저 정신과 가서 정신과 상담 받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제가 살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김포대학교를 나왔는데 4가지 목표를 세우고 들어갔거든요. 첫 번째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친구를 딱 한 명 사귀기, 그리고 4번째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정말로 열심히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4번 빼고는 나머지 목표를 다 이뤘거든요. 네. 제가 그런데 저의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기만 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려고만 하면 머리가 하얘지고 막 심장은 엄청 뛰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잘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힘겹게 하던 도중에 제가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동아리가 이제 저희 하늘숲교회에서 이제 이마연 리더님이 이제 새로운 어웨이크 동아리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동아리 이제 모임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지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동아리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동아리는 이제 같이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같이 먹을 거 먹고 막 그런 노는 이제 동아리를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시 나가지 말까 이렇게 싶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그 모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그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계속 나가야겠다고 하고 이제 계속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형 누나랑 이제 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는 그 얘기들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숲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웨이크 캠프를 통해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가 아들인 저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었고, 오히려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상처 주고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그 시간에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 끝난 후에 제가 집에 가서 제가 다각상을 차리고, 그리고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엄마를 이제 불러서 엄마한테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했다고, 제가 엄마한테 너무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하였어요. 제가 엄마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제 엄마랑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엄마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후로부터 저의 불면증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요새 매일매일 너무 꿀잠을 자고 있고, 요새도 누웠다 하면은 바로 기절하듯이 꿀잠을 잡니다. 엄마가 전화 왔네요. 네, 하나님께서 저의 공황장애도 그리고 대인기피증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도 너무 숨이 잘 쉬어지고,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저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그런 삶을 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삶을 선물로 주시고 저를 지금도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저희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목사님 사모님 12제자 체험. 이건 이제 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목마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에 생수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으셔서 그 영혼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 복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그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정말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나와 이 사랑을 함께 받은 형제들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시는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장래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밭을 주여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셔서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5장 찬송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상을 적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잠깐 은혜 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느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이제
네, 컨퍼런스 2주 전에 제가 여기서 컨퍼런스 다녀온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제가 그때 고백 중에 하나님 정말 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영원 위해 살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어제 그 기도의 동역자가 왔어요. 와,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제는 이제 이렇게 교회 일찍 와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마음에 사실 기도의 영이 계속 이제 붙잡아 주시니까 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하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돌면서 얼마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와,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교회 게시판을 보고 계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아유 화장실 오시다 잠깐 보다 가시나 보다 했는데 문을 얼른 열고 제가 아유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했더니 교회 기도처를 찾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요즘에는 뭐 이단도 많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제가 너무 계속 이제 그 창문도 막 교회 창문도 닦고 막 이러면서 주님이 오늘 일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기 교회 건너편의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를 딱 보는데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할 곳을 찾고 있다고.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 막 이러네.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교제하는데 너무나 귀한 분이 오신 거예요. 함께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간구처럼 그 시간에 밤에 같이 기도하겠다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 식사하고 가세요. 오늘 11시에 오겠다고 잠깐 다니러 오셨지만 너무 제가 힘이 되고 제가 또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그 마태복음 사역을 보면서 주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두로와 시돈을 가셨네.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네. 이곳은 어디쯤이지? 디비라 바다를 건너가시네. 뭐 이러면서 그 지도를 보면서 나도 죽기 전에 한번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이스라엘에 살고 오신 분인 거예요. 우리 9월 13일에 이스라엘 친구분들이 오신대요. 현지 유대인들이. 사모님 갈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요즘에 막 생각만 하고 말만 해도 주님이 일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금요일날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팠는데 막 말을 시작하시는 거야. 결론이 뭐라고요? 그랬더니 아드님이 차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니쿠퍼 빨간 승용차를. 근데 가서 내려가서 보는데 너무 내 기쁨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자리 옆에 희한 VIP 영혼을 정말 모시고 다니는 차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아멘. 목사님 혼자 이렇게 차량 운행하는 게 늘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가 사람들이 오면 사모님 하나님의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인사로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이 그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일하는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제 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경수가 이제 우리 아들 막둥이 생일이에요. 내일이. 같이 저녁을 이렇게 먹는데 경수랑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밥이 맛있는 게 아니라 둘이서 얘기하느라고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에게 잠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경수에게도 일하고 있구나. 경수가 이제 내게도 되지 그치 경수야? 경수가 이쪽에 헬스를 다니는데 아는 형을 만났대요. 30살이래. 나이는 좀 많은 형이 참 괜찮아. 헬스를 해가지고 막 트레이너래. 근데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형인데 그 형 집에 놀러를 가게 됐대요. 이준이랑 같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웨이크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웨이크 우리 컨퍼런스 갔을 때 거기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저는 목회자가 누가 왔나 보이는데 경수는 자기 또래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온 거야 거기에. 근데 그 청년들이 너무나 달라 보였대요. 자기랑. 앞에 찬양하는 청년들 거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얼굴도 다르고 너무나 다 분위기가 달랐대. 뭐지? 이런 생각을 했대. 도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에 가고 싶은 마음을 경수에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사실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동생이 어려움 당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면 경수랑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되잖아요. 뭔가 이게 경수도 사실 은혜에 떠나 있지만 근데 옆에 있던 이준이가 대화가 안 되는데도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진아도 교회를 오고 싶어해. 집이 너무 멀리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경수 친구들에서 수년 동안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태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웨이크에 10명의 성도들이 갑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렇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떠올려 주시면서 네게 있는 걸 내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죠? 난 뭘 갖고 있죠? 막 고민하는데 주님이 그 어웨이크 갈 때 그 회비를 네가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고백을 해서 주님 앞에. 근데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도 붙여줬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그렇잖아요. 약속이 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내 시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되고 이제는 그 꿈이 매일 꿔지고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계속 거의 잠을 계속 중간중간에 깨웠을 때마다 말씀이 자꾸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실 하나님 기대가 되고 오늘 찬송 가운데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주님이 보여지니까 주님 나도 이렇게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영혼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막 밤에 막 돌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경수를 얻고 그 어느 집회 가서 아이가 있으니까 집회 장소에 못 들어가고 밖에 로비에서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영혼을 살고 싶은 헌신을 하는 걸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건 내 일이야. 주님의 일이에요. 그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거룩해 해야죠.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제가 나를 씻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옛적에 주셨던 애들을 또 다시 막 떠올려 주시면서 힘을 주셨고 또 어제는 우리 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과 파이팅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원의 그 간증처럼 기도원처럼 내게 보여주세요. 나도 그렇게 손뭉치가 마르고 손뭉치가 젖어지는 보여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어제 함께 기도하고 싶다고 너무 귀한 분을 붙여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더 놀랍게 행할 일들이 기대되며 제가 함께 정말 우리 생명학과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바라보고 행동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보면요,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세상의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6일 만에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대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으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론 배우고 빅뱅 이론 배우고 우주 대폭발이 나갔고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진화되어 갖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인데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말씀부터 이게 세상의 눈과 시선과 이해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너무나 큰 기적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늘에 해가 멈추기도 하고요. 해의 그림자가 거꾸로 10도를 더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어린 소년이 사자의 입을 잡고 벌려서 찢어 주기도 하고, 어린 소년이. 이런 성경의 기적과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기적에 같이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만나고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던 그 우상 장이의 아들로서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이 어딘지도 말씀 안 하시지 않으면서도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왔으면 바로바로 막 축복의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해서 애굽까지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 자기 아내까지도 빼앗깁니다. 바로 왕에게. 다시 그 아내를 되찾고 올라왔는데 그때는요 이 바로 왕이 위자료로, 위로금으로 수많은 양과 금과 은과 그 종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부가 돼서 올라옵니다. 갈 때는 진짜 나그네로 아무것도 없이, 오늘 하루 먹고 살 것도 없이 그렇게 끼니를 걱정하면서 갔던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거부가 돼서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축복 뒤에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오는데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고 같이 사랑하고 키웠던 롯이, 자기를 따라왔던 롯이 이제는 서로 가족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같은 땅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롯과 그의 목자들과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같이 피부친데 이렇게 다퉈서 해야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의 방향 그 감각은요 동쪽이 전면이에요. 동쪽이. 그러니까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그게 전면인데 거기서 네가 오른쪽 하면 헤브론 가면 내가 왼쪽 세겜으로 갈게. 네가 왼쪽 세겜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헤브론으로 갈게. 네가 먼저 네 눈에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데를 택해라. 근데요 이 롯이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이나 세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가요 다른 곳을 쳐다봐요. 소알들을 보는데 이 소알들이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고 먹고 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도시가 생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도시 문화가 화려한 거예요. 거기를 보더니 싹 마음에 야 저기 가서 살면 야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파라다이스다. 그리고 그 수알들 소돔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 이곳에 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롯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 롯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고 가버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브라함이 상심이 되었는지 그날에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내용 한번 다시 예언아 한 번 더 본문 내용 꿀잠을 자고 계셔요.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무슨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의 땅을 바라봐라. 그것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떠나라 가라 명령하셨던 그곳이에요. 롯이 떠나간 땅은 롯이 찾아간 땅은 육신의 이 눈에 보기에 좋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처럼 그런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결정하고 찾아간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땅은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의 소유로 주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가르치시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기 좀 봐 그러면 손을 봐야 돼요. 그 가르치는 방향의 목적을 봐야 돼요.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저기 좀 봐 그러면 손만 봐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 불가능 내 생각에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자기 생각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제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웠겠어요. 진짜요 엄청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또 몸에 병이 있으니까 그런 질병을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넋나간 사람처럼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 아이도 힘든데 둘씩이나 제가 어떻게 키우라고요? 하나님 왜요? 얼마나 일주일을요 왜요만 하고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이 제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맡겨준 거야. 진짜 수많은 날들을 그렇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른다고 기렀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꿀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경수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왔는데 교회 오면은 의자에다가 비스듬히 이렇게 소파처럼 의자를 소파로 알아요. 비스듬히 누워갖고 우리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누워갖고서는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예배 때 제가 마음이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것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로다가 설교하면은 막 경청을 하고 들어주지 못할 망정 어떤 때는 막 예배 시간에 탈이 났다고 장이 안 좋다고 들락날락 어떤 때는 나가면 들어오지도 않나. 밤에 자라고 해도 자질 않아요.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는지 안 주무셔. 저희 집사람하고 막 부딪혀갖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진짜 우리 아들이 난간 붙잡고 이씨 뛰어내려 이씨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고서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으면요 말 안 듣는 자식이에요. 속 썩이는 자식이에요. 공부도 안 해요.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면서 놀아요. 학교에서 수업이 딱 끝나면 전화가 30통이 온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경수야 놀자 뭐하냐 30통이 쭉. 학교 한번 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경수야 일어나라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왔어요. 학교를 못 가도요 코로나 때문에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면은 다 빼줘요. 그래서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근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놀랍고 신기한 것이 저희 아들이 이제 본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친구들이 고민 상담하면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장점을 주셔갖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집 나가면은 그 엄마들이 우리 경수한테 야 우리 아들 집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 네가 좀 한번 연락 좀 해볼래? 집 들어가라고 네가 좀 설득 좀 시켜줘.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전화해갖고 설득을 시켜서 집을 보내고. 네. 중학교 졸업하는 날 친구 부모님이 저희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나자고 하시나 이제 이유는 모르지만 만나자고 하니까 식사를 하면서 식당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본인의 아들이 졸업할 수가 있었다고. 우리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연락도 안 될 때 우리 경수가 연락해갖고 들여보내고 설득시키고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졸업할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좀 뵙고 싶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경수의 쌀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경수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돕고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일에 하나님 쓰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갖고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 경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 내 있는 곳에서 내 있는 상황에서 내 있는 형편에서 내가 있는 문제에서 뭐를 바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땅을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영원히 이릅니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나라는 여러분 예전에 없어졌어요. 이미 예전에 없어졌다가 오랫동안 나라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범죄하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쪼개졌어요. 그리고 가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벨론 이후에 바사와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거를 성경에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에서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지금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약속 후에 이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아직 아브라함이 85세, 이제 100세가 되기 한참 남았죠. 근데 그 8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 자손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거기서 괴롭힘을 받다가 큰 재물을 얻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자식을 낳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도 1년 후에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86세에. 그 아내 사라가 믿음이 적어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 아들 준다고 했는데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당신 여종을 통해서라도 낳으면 그러면 당신 아들 아니냐. 그 아내의 말에 못 이겨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육신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요. 너무나도 놀랍게 성취가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죠.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시마 하고 약속한 그 땅,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까 저 땅을 내가 올라가서 이 산지를 내가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영원히 이르리라. 그 약속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왕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요,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손에게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주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나라, 그냥 땅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 우리 강원도
남쪽 북쪽에 있는 강원도를 합친 정도의 작은 땅덩어리에 몇백만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는 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은 것 같이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으리라. 예.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또 그 이삭을 낳기 전에 그 바로 전에 99세 때 하나님이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요 수없이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우리 아드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제가 직접 해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바랄 수 있나요 없나요? 바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때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받을 때 나그네와 행인이고 우고하는 자예요. 자기 아내가 나중에 죽을 때에도 그 사례를 묻을 매장지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갖고는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땅에 티끌 셀 수 있니? 없죠. 그와 같이 많게 할 거야. 하늘의 별을 봐. 이제 땅 갖고 안 되니까요 하늘 보내는 거예요. 시청각 교보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봐. 저렇게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내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은 줄 믿습니다.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다니면서 그것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액션을 취하는데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을 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어떤 순종을 하냐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고 내 마음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있게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나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준 다음에 그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 번제단에 바쳐라. 가장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고요. 100세에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 16세쯤 됐어요.
너무너무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그 이삭을 보면서 이제 다 키운 자식인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라. 잡아서요, 각을 떠서요, 태워서요, 바치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이 트기 전에 준비해서 칼과 불과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서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그 아브라함이 출발합니다.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이르렀을 때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종이 와서 방해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미쳤습니까? 100세에 낳은 자식이고 이 다 큰 이 아들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종이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종을 산 아래에 두고, 그리고 내가 가서 여호와께 우리 아들과 함께 경배하고 오겠다.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이삭이 얼마나 총명합니까? 그 벌써 알아요. 가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아버지가 평상시 보던 그런 얼굴 표정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가면서 아무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자기가 아는 아버지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상해요. 아버지, 불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요, 이미 그때요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만약 이삭이 반항했으면 116세 가까이 된 그 노인이 젊은 이삭을 결박할 수 있겠어요? 붙잡을 수 있겠어요? 이삭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네 손을 네 독자 이삭에게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이삭을 올려놓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바다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영원히 그 나라가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혹시 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요 그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나를 날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리고 나아갈 때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 가정에, 또 부모, 형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제단을 쌓고
정말 이 길을 순종하고 가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그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마음의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제단을 쌓고,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제단을 쌓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를 위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